할렐루야. 왜 아멘 소리 이렇게 시답잖아요? 아까 목사님하고 할 때는 그렇게 잘하던데. 다시 합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이러면은. 제가 수많은 찬양을 들어봐도 오늘 동삼교회 찬양같이 잘하는데 처음 들었습니다. 기분 안 좋아요? 그럼 좀 웃든지. 귀한 재단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실 때는 힘들게 오실지 몰라도 오늘 은혜 받고 돌아갈 때는 내가 이 자리에 오기를 너무너무 잘했다 간증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절 봐요. 제가 절수 말 안 할 테니까 절수 말하면 또 찾는다고 정신없어요. 저만 봐요. 적지도 말고 저만 보면 돼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런 절수가 하나 나와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 한 절이 놀라운 뜻이 나온 절이에요. 그냥 봐서는 몰라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 저 구레네에 사는 사람. 구레네는 지금 말하면 리비아, 거기에 해발 한 600m 성읍에 유대계 헬라인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살아요. 그리고는 매년 6월절이 되면 대표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 해에 시몬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며칠을 지나다가 길을 가다 보니 길 연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이 생겼어요. 시몬이 저게 뭘까 해치고 앞자리 딱 가보니까 평생에 한번 구경할까 말까 한 기가 막힌 장면. 그게 뭡니까? 어떤 젊은 사람이 무슨 죽을 죄를 지었는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언덕 위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는 주저앉고 올라가다는 쓰러지고 그때마다 호송하는 병정이 채찍으로 쫙쫙 때리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몬이 구경하는 그 자리에서 그분이 콱 주저앉더만이 다시는 아니래요. 아무리 두들겨 다니래요. 이때 호송하는 병정이 구경꾼들을 이렇게 살피니까 어디에서 얼굴이 새카만 사람이 눈을 반짝반짝. 저 아프리카에서 오니까 얼굴이 피부가 감잖아요. 그래서 병정이 너 일로 나와. 저요? 너 말고 누구야? 나와. 왜요? 이 죄인이 지다가 쓰러진 십자가 네가 지고 저 언덕까지 올라가. 시몬 적겠어요? 반항했는 겁니다. 내가 왜 집니까? 십자가의 극형은 살인자나 반역자들이 받는 형벌인데 내가 뭐 잘못했다고 져요? 안 집니다. 너 죽을래 질래 택해. 시몬은 십자가를 져도 기쁘게 앉았다고 그랬어요. 억지로 졌다고 그랬어요. 억지로. 얼마나 그날 일진을 후회했을 거예요. 아이고 재수 없다. 내가 구경을 해도 저 밑에 사도 위에서 사도 해필 재수없게 여기 사느냐는 거예요.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언덕 위까지 올라갔다는 기록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온 한 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주님이 지다가 쓰러진 십자가 지라고 할 때 지기 싫고 피하고 싶고 다른 거로 대신하고 싶었지만은 그래도 아멘 하면서 억지로라도 지고 간 이 시몬의 미래가 어떻겠느냐 궁금하잖아요. 궁금합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성경 찾으세요. 로마서 16장 한 절이니까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16장 13절 한 절이니까 같이 읽읍시다. 다 찾으세요.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이제 절 보세요. 이 로마서는 누가 쓰는 책이에요? 대사도 바울. 이분보다 더 위대한 전도자가 어디 있어요? 이분보다 더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러한 위대한 주의 종이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극존칭을 하면서 떠받은 여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내 어머니라는 이 여인이 루포의 어머니예요. 루포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죠.
주님이 지다가 쓰러진 십자가 피하고 싶고 거절하고 싶지만 지라고 할 때 억지로라도 지고 올라갔더니 그 가문이 성경에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대사도 바울이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는 극존칭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의 십자가가 뭐냐는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 헤프라는 목사님은 오늘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바로 전도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피하고 싶고 거절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지만 그래도 순종해서 금년에 전도해서 열매 맺을 때 하나님께서 시몬의 가정에 주신 이 축복, 이 은혜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알렉산더와 루프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는 주님의 고난의 현장에 구경꾼으로 나왔다가 십자가를 지러 갈 때 피하고 싶고 거절하고 싶지만 억지로라도 졌더니 오 아버지 하나님, 그 가문에 주신 축복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은 것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십자가 거절하고 무슨 낯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이 은혜, 이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니까 제 소개할 겸해서 간증 한 조금만 하죠. 간증만 해도 2시간 해야 되니까. 네. 간증은 별로 안 좋아요. 간증하는 사람들이 와서 저는 1년에 전도를 5,000명 했습니다, 3,000명 했습니다 하면 모두 입이 다 찢어져. 그러고 나가서 용문 나가면 싹 다 잊어버린다고요. 1년에 한 사람도 전도 못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10명 중에 9명. 여기는 아니에요. 동삼교회는 아니고 저 위에 있는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한테 안 물어봤고 강도사님한테 안 물어봤어요. 1년에 한 사람도 전도 안 하는 사람이 10사람 중에 9사람인데 그분들 앞에서 1000명 전도하는 법 가르치고 500명 전도 뭐가 소용이 있어요? 영에 가장 가까운 수, 가능의 수는 1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전도해서 축복받아 간증할 수 있을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꽉 열고, 이 집회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서를 보내주셨다.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주시다.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는 서울에 있는 광성교회라고 교인수가 한 4만여 명 됩니다. 4만여 명. 저희 교회는 전도 안 하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이름 부른다니까 엄장로 이번 달에 전도했어 안 해서 곧 할 겁니다. 이게 장로가 이런 소리 듣는다니까. 낯선 말 같죠? 그게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그게. 근데 저는 처음부터 전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 책이나 방송을 통해서 제 강의를 들어본 사람 알겠지만은 저는 공직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어요. 여러분들 미국 가시려고 하면 저 서울 가서 주한 미국 대사관에 가서 거기서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대사관에 17년을 근무를 했는데 높은 직에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높으냐? 미국 대통령은 그 자리에도 참석하고요. 청와대에 들어가고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만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 회사 회장이나 사장들이 제 사무실에 와서 우리 부관장님 점심이나 저녁 초대하고 싶은데 스케줄이 어떻습니까? 제 비서가 제 스케줄을 보고는 점심을 그분하고 같이 먹으려고 하면 2주 기다려야 되고 저녁은 1주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 잘 나갈 때가 있었다니까. 지금 별 볼 일 없어도. 이러한 직장 직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러한 직분을 분토와 같이 버리고, 분토가 뭡니까? 배설물. 여러분들 아침에 화장실에 가서 그거 시원하게 쏟고 나서 스위치 누르기 전에 돌아보면서 아이고 아까워라, 그런 사람 봤어요?
배설물 같이 버리고 나가서 지하철에서 버스가에서 길가에서 저도 지금 전도하면서 여기 왔어요. 어디서 전도했는지 아세요? 부산 톨게이트 이쁜 아가씨한테 만나자. 교회에서 동산교회에서 동산교회가 어딥니까? 전도하면서 왔다니까. 일로도요. 전도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전도자가 받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못해서 그렇지만은 전도자가 받는 축복 듣고 나면 모두들 나가서 불 켜놓고 전도하려고 그러게. 전도 그만! 우리 교회 비 잡아서 안 된다. 이러고 막 데리고. 안 믿어져요?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덤불 속에 감춘 보화에 대한 이야기 있어요. 이 밭은 공짜로 줘도 안 가져가요. 그러나 어떤 농부가 밭 속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집에 있는 재산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사면은 그 보물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저거 어리석다, 병신이다, 정신 나갔다 이런다. 누가 어리석고 누가 병신, 누가 정신 나갔어요? 모르는 사람이 나갔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또한 전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들이 받는 축복을 우리가 들여다 볼 수만 있으면 전도하는데 목 안 내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긴 이야기는 다 빼고 제가 세상적으로 아주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떠받침을 당하고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잘 나가니까 뭐가 문제냐? 믿음이 자꾸만 식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울 때는 그저 교회에서 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직장도 얻게 해주세요. 직장 얻으면 제가 못하고 직장 얻어서 그 좋은 자리에서 막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올라가니까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는 까맣게 있고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됐는 줄 목이 힘주고 다녀. 하나님 그 꼴 보시겠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신 차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딱 주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한테 정신 차릴 수 있는 기회예요. 이 기회에 정신 차리고 전도하면은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는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지 멋대로 하면은요 하나님 손보시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 아니에요. 시편 37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한 걸 내가 기뻐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고 기뻐하는 게 뭡니까? 죽어져가는 영혼 하나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늘나라에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소원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신 안 차리면 안 돼요. 저는 경제계통에 20년 있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어쩌면 지난 IMF보다 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지금 봐요. 주식이 지난 IMF 때 400선 떨어져 이제 곧 400선이에요. 내 남편 직장 멀잖아 흔들거려요. 내 자녀 대학 졸업해도 취직이 막막해요. 이럴 때에 누구만이 살아나고 누구만이 축복받느냐? 하나님 기뻐하게 하는 그 사람. 하나님 도와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직장 책임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자녀들 가는 길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도 안 하면 어떡할 거 그래도. 알아서 해요. 알아서. 종은 종으로서 전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제 중마고 같은 친구를 만났어요. 이 사람 유명한 대학의 교수인데 이분하고 만나서 우리는 7년 만에 서로 가까운 친구가 만난 거예요. 그래 친구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서재에 가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가 끝이지 않아요. 서로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여자만 이야기 긴 줄 알았더만 남자도 길더라고요.
이 말하면 또 이어서 이 말해주고 이 말하고. 그런데 새벽 한 2시경에 제 친구 그 유명한 교수의 한마디 말이 제 운명을 뒤집어놨더라. 그 한마디 말이 뭡니까? 이 말입니다. 이분이 그래요. 친구야, 내가 내 나이 40을 지나면서, 그 당시에 15년 전 이야기입니다. 15, 16년 전 이야기예요. 내 나이 40을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 생활을 중간 점검해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가장 기뻐 받으실 영광이 뭘까? 전도인데 내가 전도를 못했다. 그 소리 들리는 순간에 저한테, 야, 이 녀석아, 너 전도 몇 명 했니? 어이구,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부장으로 뭐 지휘자로 봉사는 혼자 다 하는 것 같이 목에 힘주고 다니는데 전도한 사람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예? 교회에서는 혼자 잘 믿는다고 목에 힘주고 다니는데 전도한 사람이. 저는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이야기에 길어서 지금 줄여서 한 거예요. 과정이 있죠.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손들고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이만큼 살게 된 거 제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축복해 주셨는데 그 축복을, 은혜를 갚는 기뻐하는 일 못했는데 하나님 한 번만 저에게 기회해 주세요. 제가 이제 생명 걸고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1991년 2월, 지금부터 12년 전, 그 좋은 직장에 사표를 썼습니다. 사표를. 아이고, 직장에서요, 당신 사표 못 받습니다. 제 명퇴당한 사람 아니에요. 사표를 내도 사표가 소리가 안 돼. 제가 안 나가고 있으니까 높은 사람이 저를 부르더만이, 미국 대사관보다 더 좋은 직장 있습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앞에 노래 잘하는 네 사람, 나보고 높은 사람이 이제 사표를 내서 나가니까 더 좋은 직장이 있기 때문에 나가잖아요. 미국 대사관보다 더 좋은 직장 있습니까? 할 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어째 그래 잘 알아요? 투시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하니까 어딥니까? 제가요, 지하철 아닙니다. 봉급 얼마 줘요? 지하철에서 전도한 봉급 줘요. 청소하는 아줌마한테 빗자루 안 얻어맞으면 다행이지.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당신이 나가면 안 돼요. 그 직책은 누구도 와도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1년간만 더 근무해 주세요. 1년간. 그런데 2월에 사표를 내고 10월에 그 직장을 영원히 떠나버렸어요. 여러분들, 2달만 더 근무해서 12월까지 딱 채우면은 연금도 올라가고 퇴직금도 올라가요. 그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2월에 사표를 내서 10월에 그 직장을 떠나는 8개월 동안 제가 유명한 전도법을 딱 만들었어요. 직장 생활하는데. 이 말 들으면 이제 남자들이 전도하게 돼요. 남자들 전도하자 그러면은 나는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못한다. 이제는 직장 생활하면서도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왜 가슴이 벌렁거립니까? 네, 이제 잘 들으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2월에서 10월 달까지 8개월 동안 제가 모유전도법이라는 걸 이걸 딱 만들었어요. 이 모유전도법, 이 강의를 정필동 목사님 계시는 수영로교에서는요, 수요일부터 낮밤에서 금요일 날은, 금요일까지 3일 동안인데, 금요일 날은 밤 12시까지 집회했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데도 이거 집회하려고 하면 석 달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는 이번에 목사님 기도 많이 해서 시간이 딱 맞아서 왔잖아요. 네. 모유전도법이라는 걸 딱 만들었는데,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전도해서 등록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한 생명이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세 가지 질문하면서 전도하니까 전도가 얼마나 잘 되지. 지금부터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마이크 좀 켜세요.
됐습니다. 예. 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네. 요 세 가지 하셨습니까? 라는 말하고 하시고 있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요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전도하면 해인사의 중도 전도돼요. 안 믿어요? 저는 경주 사람이기 때문에 중도를 전도해봤다니까. 하셨습니까? 저는 제가 전도 대상을 하나 딱 앞에 놓고는 요분한테 전도해야지. 그러면 쪽쪽 가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요 말 안 해요? 요분한테 예수 그 이름 하기 전에 먼저 하셨습니까? 라는 요 질문부터 합니다. 이게 뭐냐? 내가 이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했느냐는 거예요.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무릎으로 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 보면은 통성기도 한번 시켜보면 알아요. 떠나갈 뜻이는. 저는 매일 철학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철학기도 하는 사람.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1000번을 기도한다. 여러분들 전도하려고 전도대상 이름 몇 번 불러봤어요? 저는 1000번을 불러요. 1000번. 여러분들 성령을 움직일 수 있는 마스터키, 만능 열쇠는 기도 외에 없어요. 기도해야지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내가 전도 대상으로서 간절히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하시고 있습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현재적인 질문인데 이게 손해전도. 내가 전도할 대상을 사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도와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베풀고 있느냐는 거예요. 전도는 말로 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성령이 움직이고 사랑할 때 믿지 않는 불신자의 강팍한 심령이 열릴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은 인색하면 안 돼요. 내 생일, 내 결혼기념일은 못 챙겨 먹어도 전도 대상의 생일, 결혼기념일은 챙겨야 돼요. 이게 손해전도입니다.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게 입으로 해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시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발해전도, 섬김의 전도인데 기도하고 상대를 사랑하면서 베풀면서 이제 입을 열어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요 말을 딱 했는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 알겠습니다. 갑시다. 이런 사람 봤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 전도 대상을 삼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입을 열어서 전도한 후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3년 동안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될 사람 있으면 저한테 소개해줘요. 안 될 사람 딱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노태우 전 대통령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저 독방에 가 계셨잖아요. 두 분을 누구를 전도를 대상을 삼을까? 전두환 씨를 생각해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얼마나 음성이 깔아져 있어요. 고랑이 같이. 근데 노태우 씨는 부드럽잖아요. 믿어주세요. 이번에 하셔. 안 됐어요. 기도는 많이 했지만 안 됐어요. 좀 전도하려고 하면 불안한 사람들한테 전도하면 돼요. 예수제 욕하고 막 거풀 몰고 하는 이런 사람 되는데 전도지 주면은 아이고 알았습니다. 내가 한번 시간 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3년 6개월 걸려요. 버들까지 형태는 이거는 태풍이 하다 안 부러지는데 전봇대는 태풍 딱 치면 똑 부러져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요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전도 경험한 사람은 지금 입이 다삭거려요. 질문하고 싶은 게. 전도 안 한 사람은 아예 그 생각도 안 나고. 무슨 생각이 질문하고 싶으냐. 도대체 당신은 전도 대상을 누구로 하길래 기도하고 사랑하고 3년 동안 서리 집사가 될 때까지 책임지고 전도하느냐. 여러분들, 저도 노방전도하는 전도자예요. 그러나 노방전도는 우리 교회하고 상관없어요. 우리 부산 전역을 생각하면서 전도하는 것. 정말 열매 맺는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나를 아는 사람 전도하자. 이게 예수님의 전도법이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셨는데 11제자가 친척들이에요. 다 관계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하고 관계 안 된 사람, 전혀 새로운 사람 하는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나를 아는 사람. 나를 아는 사람 누굽니까? 내 남편, 내 가족, 내 옆집, 내 아파트의 경비 아저씨, 내 직장의 동료, 내 친구들. 전도 중에 제일 힘든 전도가 나를 아는 사람 전도예요. 길 가는 사람한테 전도지 주면 다 천사같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 남편 전도지로 전도돼요? 아이고 네 꼬락선이 보니까 믿고 싶은 마음도 저 멀리 간다. 그러잖아요. 나를 아는 사람을 전도하려니까 어떤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느냐? 전도하기 전에 먼저 내 믿음 생활을 점검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전도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데려왔는 것도 은혜와 축복이지만은 전도를 통해 내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변해 전도되는 거예요. 왜 길가에서 직장에서 예수쟁이들이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어요? 내가 안 변해서 그런 거예요. 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에 살면서 제가 산 아파트 위에층, 밑에층, 좌우층 전도 못하면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내 직장 동료 전도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직장에서 같이 소주 까먹어가면서 어떻게 전도해요? 술 마시던 사람이 술 딱 끊고요. 올바르니까 저 사람이 뭐가 변했다. 뭐가 그렇겠나? 예수. 우리도 한번 믿어보자. 이게 나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은 생활하는데 어떻게 전도해요? 어떻게? 여러분들 여기에 혹시 아내는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서 속상한 부인들이 있으면은 오늘 이 집회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남편한테 한마디 딱 질문해서 남편의 대답을 들으면은 이렇게 하면은 요 사람 금년에 예수 믿고 믿을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대답하면은 아예 힘들어요. 무슨 질문이냐? 오늘 집에 가서 남편을 기분 좋게 해드리세요. 여보 오늘 제가 좀 늦었지 하면서 가가지고는요. 남편 과일도 깎아주고 좀 줄무 허리도 좀 어깨도 좀 안 하든지 왜 이러나? 그러면은 다 하고 남편이 기분이 좋아질 때 질문 하나 합니다. 여보 만일에 진짜는 아니고 만일에 우리 둘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 처녀 총각으로 만났어. 다시 부부가 된다면은 그때도 나를 아내로 맞이해 주겠어 얘? 이 말을 듣자마자 남편이 갑자기 눈이 황소 눈가가 굴더만이 화닥닥 일어나면 옆방으로 도망가면서 하는 소리가 이게 미쳤지. 내가 앞으로 니하고 같이 살 것도 깝깝해 죽겠는데 다시는 전도 안 된다니까요. 이거 전도 안 돼요 이거. 네? 이거 안 된다니까요. 내가 예수 믿는 아내의 모습을 못 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내 남편이 안 믿고 있지만은 그 말 한마디에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면서 왜 그렇게 섭섭한 소리를 하느냐고. 내가 2번 아니라 3번 태어나도 당신을 아내로 맡겠습니다. 이 남편 곧 회개하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전도라는 게요. 뭐 전도지 주는 기술적인 전수가 아니에요. 전도는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 생활부터 변화가 오면은 믿지 않은 남편, 믿지 않은 이웃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약봉강가에서 본인이 선사와 씨름하면서 바뀌니까요. 400인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 형 에서는 이미 바뀌어 있잖아요.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내 전도 대상이 마귀 새끼가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게 전도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넘깁시다.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곧 떠나야 되는데 직장을 떠나야 되는데 전도로 열매를 맺고 떠나야 되잖아요. 이 전도로 3년 동안 17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전도 대상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누굴까? 전도 대상을 위해서 사랑하고 도와준 사람이 누굴까? 이름을 적어보니까 20명. 저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2,000명도 나왔을 거잖아요. 20명. 그런데 이분들의 위치가 어떠냐?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들. 회사 사장, 병원장, 의사, 교수. 이유는 그 당시에 제 신분이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할 때예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다 바쁜 사람이에요. 한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서 전도하기에 쉽지가 않아요. 한 번, 두 번 가니까 쟤한테 사랑을 받아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만나주는데 세 번, 네 번 가니까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의 중이다, 해외 출장 갔다, 지금 안 계신다, 출타 중이다. 매주 한 번씩 가서 3년 동안 찾아가려는 게 다 도망가잖아요. 지금 얼마나 바빠요. 다 만나기 힘들어요.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분들에게 3년 동안 편지 매주 써보내죠. 편지는 도망 못 가잖아요. 그 책상 옆에 있는데 그거 어떻게 도망가요? 처음에는 이 편지가 재수 없다고 부정탄다고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는데 매주 보내서 성령의 역사로요. 읽기 시작. 어떤 사람은 2달 만에 오고 6개월 만에 오고 1년 만에 3년 동안 편지를 보내니까 20사람 중에 12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목사님 12가정이라는 책이 나왔다. 12가정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더만이 저희 교회에서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학교 부장이 되고 이게 제 전도 사역에서 처음 있었던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제가 써서 보낸 편지가 몇 통이나 되느냐? 5만여 통 써보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한 10만 통. 제가 전국에 지금 한 1200개, 미국에서 해외하고 한 1200개의 집회를 했는데, 집회하고 참 힘든 지역이 경상도 지방이에요. 안동지방에서 난 집회하고는 다시는 안동지방 안 간다 그랬어. 할렐루야 하나, 아멘 하나, 할렐루야 기도. 이게 듣는지 좋은지, 가름, 저도 경상도 사람이서 전년 북남인데, 하도 할렐루야 하면 그저, 아멘. 그런데 차를 가지고 저 전라도 광주로 가면서 기뻐요, 가면서. 거기는 할카면 아만하면 천장이 들썩들썩. 여기 어디 지방인지 모르겠네요. 거의 반응이 없어. 꼭 싸워가지고. 웃을 때는 열심히 크게 우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네. 니네, 나 안 웃는다. 운이 지긋거든. 한 번도 안 웃을게. 안 웃으면 암 걸려요. 내 이야기인 줄 알아요? 원종수 박사 이야기예요. 기쁘게 한 번 웃으면은요, 그날 암세포가 확 다 죽는데요. 이래도 안 웃을 사람은 알아서 웃지 말아요. 그러면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 마음속으로 아이고 됐다. 나도 피할 길이 있구나. 내가 글 못 쓰고 편지 안 쓰고 이걸 유명해서는 우리 목사님도 아시고 하나님도 아시고 내 아내도 알고 다 안다. 나하고는 그거 상관없구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기쁜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3년치를 아예 깔아놨어요. 그래도 안 하면 알았어요. 내 컴퓨터 못해. 여러분들이 자녀 왜 못해요? 다 전도할 줄 믿습니다. 한다고 하고 들면 은혜가 돼요. 아이고 나는 못한다 하면 안 돼요. 다 하는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다 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 다 해놨는데 한번 여러 사람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은 한 생명 해가지고 할 때에 금년 한 해 지날 때 이 어려울 조건, 이 어려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꼭 간증거리 주실 줄 믿습니다. 병자가 낫고요, 기업이 살아나고요, 자녀들의 갈 길이 열리는. 네, 넘깁시다. 또 넘기세요. 이게 전부 다 10시간 강의하는 거 우리 목사님이 액기스만 하라 그래서 액기스만 하는 겁니다. 자, 요거 안에 왜 그 다음에 뒤로 예 됐습니다. 요거 하나만 봅시다. 요거 전도는 은사다. 전도는 은사다.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사람들 대부분 마음속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도에 대한 전혀 믿음적인 준비가 안 된 사람, 이분들은 초신자고, 오래 믿었는데 전도 못하는 사람들은,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전도는 은사다.
은사란 말은 God's gift,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주신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건강도 은사고요, 사랑하는 마음도 은사고요, 물질도 은사고요, 방언도 은사고 예언도 이런 거예요. 그러나 전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그 선물을 받은 자녀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전도예요. 전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명령. 명령이란 말은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야단 맞아요. 명령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적인 명령을 하나 했어요. 전도하라는 명령이잖아요. 너희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그 명령을 아멘으로 누가 순종할 수 있느냐? 제가 두 번만 질문해 보면 여기 분간이 콱 나올 거예요. 두 번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 목을 걸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은 뭐냐면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도 축복도 주시고 우리를 구원, 이게 말씀, 이건 권위, 이건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목을 걸고라도 전도하는 사람. 여러분들 앞에 두 가지 질문할 테니까 아멘으로 대답하십시오. 제가 이 말이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세상 사람들의 말의 권위와 능력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 말이 얼마나 센지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 봐요. 세상 사람들이 막 그 사람 안 된다 해도 막 장관아 다 장관 돼버렸잖아요. 말이 세기 때문에 그래 그거. 제가 너 장관 웃기지만 내가 동장면 네가 시킬 수 있어? 제 말에 권위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의 말의 권위와 능력이 얼마나 셉니까? 첫 번째 질문.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그런 대통령의 말의 권위와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더 믿습니다. 한번 아멘 하십시오. 네. 동삼교회 갈수록 은혜가 넘치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아멘이 진짜일까 아닐까 이제부터 구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이 벌렁거리죠. 오래간만에 아멘 크게 했는데. 보세요. 대통령께서 저한테 오늘 제가 만든 꾸민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집회를 끝나고 집에 가시니까 이제 좀 쉬려고 그랬는데 어떤 아가씨 목소리가 왔어요. 전화로. 아무개 어머니 아버님 계시냐고. 예, 접니다. 이거 됐다고. 여기 청와대 대통령이 계시는 청와대인데 대통령 전화 이거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을 사람 손 들어봐요. 나 지금 다리 뻗고 쉬고 있으니까 다 내일 아침에 걸어가는 이런 사람. 아이고 받죠. 예, 각하 접니다. 저를 어떻게 알고 전화하셨습니까? 우리 대통령 각하가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내가 취임해서 그 보고를 들어보니 선생님 내가 그 지역을 위해서 숨어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 독거노인 돌보고 부모같이 돌보고 무위탁 어린이 자식같이 보살피고 제가 우리 온 국민의 표상 어떤 모범적인 시민의 표상을 삼고 싶어서 내일 아침 9시에 청와대로 초청하여 소원도 들어드리고 식사도 대접하고 싶은데 내일 아침 9시까지 올 수 있겠어요? 이 질문 나올 때에 아니요 내일 우리 감사 가야 돼요. 우리 회사 꼭 가야 되고요. 그 감사 끝나면은 한 3일 걸리는데 그때 가면 어떻겠습니까? 내일 우리 목사님 대신방에서 우리 집에 온다는데 신방 끝나면 가면 안 돼요? 이럴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이고 9시도 안 돼. 7시도 갈 수 있어. 7시. 7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9시로 만나게 하고 제가 선생님 네 분한테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주시겠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하나 아니라 둘도 들어주겠습니다. 오실 때 그냥 오지 마시고요. 옆집에 누구누구 아버지 어머니 계시죠? 예, 그분은 우리 친척같이 지냅니다. 그 부부 모시고 올 수 있겠습니까?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안 간다고 하면 제가 목을 비틀어서라도 될 것 같습니다. 전화 끊었습니다. 끊고 나서는
소동이 벌어집니다. 농문을 열고 대통령 앞에 입고 갈 옷이 있니 없니? 교회 올 때는 몸빼 바지에 샌들 찌찌 끌면서 오면서도 하나님 앞에 오면서도 대통령한테 갈 테니까 여기 박준 미용실이 어디냐 하고 야단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오는 거는 하나님이 인격전이에요. 대통령한테 쓰는 그 정성 반만 가지고 이 자리에 와봐요. 은혜 안 받는가? 네? 우리가 이 부분부터 고쳐야 돼요. 그래놓고 복이란 복은 다 주시옵소. 내가 ter라도 안 줄 거예요. 정성이 들어가야지 줄 거 아니에요. 옆집에 뛰어가니까 이 사람이 두 부부가 오늘따라 어디 나갔는지 7시에 가도 안 오고 8시에 가도 9시 지금 출발해야 되는데 9시에 왔는 게 와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딱 전하니까 이분이 못 간다. 왜? 대통령 각하가 직접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내가 어떤 손해를 봐도 가겠는데 당신을 통해서 못 간다는 이유는 내가 내일 중요한 계약을 하는데 이거 계약 안 하면은 1,000만 원 손해봐. 이거는 계약만 하면 내 1,000만 원 나한테 떨어지는 거야. 나 이 돈 때문에 안 가. 이런 사건이, 이런 환경이 주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떤 편을 통할지 몰라도 저 같으면은요. 그러면은 당신이 손해나는 1,000만 원 내가 물어줄 테니까 될 것 같아요. 물어주고 대통령 앞에 딱 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대통령의 말에 권유한 능력을 100% 믿기 때문에 저분 말대로 하다가 내 집 날려도 걱정 안 해요. 저분 말대로 하다가 내 직장에서 목 날라가도 걱정 안 해요. 저분이 당신 말 순종하다가 이런 손해를 받는 것을 알 때 가만히 있겠어요? 집을 20평 아파트 사주겠어요? 50평도 사줘요. 직장에 직원으로 채용하겠어요? 회사 사장도 시켜줄 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 말에 권유한 능력을 믿으니까 목을 내놓고 그 말 지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유한 능력을 더 믿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전대라. 눈썹도 깝다가네요. 그래 놓고 와서는 거룩거룩하고 뭐가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면서 무슨 거룩이냐는 거예요. 네? 전도는 아무나 누구든지 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인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을 들어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한 사람 될 걸 하면 안 될 걸 삼았어요. 10명도 될 걸 거잖아요. 제가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간증. 여러분들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그때는 집사 때입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강사님 저희 교회 와서 부흥회 주세요. 부흥회는 주일 저녁부터 월요일 새벽 낮 저녁, 화요일 새벽 낮, 수요일 새벽 이게 부흥회입니다. 전도 부흥회. 저희 교단에는 저는 통합 측인데 저희 교단에는 총회장님 계신 교회도 저를 강사로 집사를 그 당시엔 집사인데 집사를 강사로 해서 부흥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은 이제 강사가 차를 몰고 가면은 담임 목사님이 계시다가 이제 강사 오면 영접을 해서 당회장실로 강사를 딱 영접해 놓고는 차하고 과일을 대접하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 식사를 합니다. 강사님 우리 교회에는 이렇습니다. 집회를 하기 전에 참고적으로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네 말씀하시죠.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제 가슴이 벌렁벌렁 아이고 이 교회 잘못 왔다. 이번 집회 죽수게 됐구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교회는 신학대학교 교수들로 이루어진 교회예요. 물론 지금은 처음 개척을 교수들이 했는 교회예요. 지금은 교인수가 한 400~500명 됐는데 교수들이 한 30~40가정이 돼요. 여러분들 그때는 장로도 아니고 평신도 집사가 이후에서 설교한다고 하면 교수들 머리에 들어가요? 저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저게 무슨 소리 하나 이럴 거잖아요. 그러면 강사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저희 이렇게 마음이 쫄해서 집회를 못하겠는데 담대 한번 주세요.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올라가서 순서가 끝나고 이제 강사 소개 끝나고 강사가 여기 딱 서서
밑을 내려다 보니까 제가 걱정한 것이 현실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앞자리가 철렁합니다. 앞자리가. 이 앞자리가 비었고 뒷자리가 바글바글한 이유는 뭐냐? 우리는 당신에게 기대하는 바가 별로 없소이다. 그 뜻이에요. 황수관 박사가 왔다가 봐. 전부 다 이 앞에 와서 벌벌 끼릴 거잖아요. 어머섭이가 왔다니까 이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뒤에 앉는 사람 앞에 세 줄이 막 철렁하게 비었어. 제가 그랬습니다. 뒤에 계신 성도님들, 귀신한테 올리는 제사상에도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전에 바치는 산 제물인데 앞자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뒤에 계신 분 앞으로 와서 좀 채워주세요 하니까 눈도 깜빡하네. 시간 뭔데? 한 사람. 어느 교회에도 이런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변화의 숫자예요. 그분은 안 움직여도 됩니다. 중간에 딱. 나이가 50대 중반 된 사람이요. 성경 찬송 듣고 고개도 못 들고 있지만 요 앞에 요 앞에 앉으셔서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자리에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제 마음속에 저분이 누굴까 만나고 싶다. 그런데 마지막 날 수요일 저녁 식사를 강남에 있는 어느 좋은 식당에서 대접을 담임 목사를 찾더라고 딱 가니까 누가 이미 와서 딱 해서 아이고 강사님 이렇게 초청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보니까 앞자리에서 그렇게 은혜 받던 사람 제가 저도 안 그래도 만나고 싶었는데 교회 직분이 뭡니까? 예, 제 명함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름 석자 되면 거의 아는 사람이에요. 모대학 총장 겸 재단 이사장, 재산이 수백억 대의 재산가. 이 교회를 당신 혼자 딱 지은 거. 신학 박사, 철학 박사. 이분이 그래요. 강사님, 저는 지금까지 전도는 은사인 줄 알았습니다. 너희들 전도 많이 해라. 나는 물질로 이렇게 했으면은 하늘나라에서 가서 보자. 누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가? 그런데 이번 집회를 통해서 대통령이 데리고 오라 하면 내가 안 되고요. 아예 추록이 싣고 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전도하려 해도 지금까지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내 믿음이 어디에 있을까? 그렇게 눈물이 나고 회개가 되더라고요. 강사님, 제가 저에게서 이제 앞장서서 전도할 테니까 제 소원 하나 들어주세요. 뭡니까? 제가 세운 대학에 학생이 한 10,000여 명, 교수가 600~700명 되는데 예수 믿는 교수들을 데려와도 전도는 고사하고 지 믿음도 못 지켜요. 저희들 교수님들 시간 다 잘라 놓을 테니까 3일간만 와서 집회해 주세요. 갔습니다. 첫날 집회가 끝나고 점심시간에 이 총장님하고 마주 앉아서 식사한 도중에 총장님의 한마디 말이 저를 눈물을 쏟게 만든 거예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강사님, 저희 교회에서 전도는 명령이라고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명령했으면 내가 목 걸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내가 마음도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회개하고요. 지난 3개월 동안 제가 32사람 등록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들보다 나이가 어려요. 사회적인 신분이 낮습니까? 예? 교회 충성과 봉사와 헌신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분에게 이러한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까? 그것은 앞에서 말하는 사람을 평신도 누구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이 시간에 나에게 직접 명령하심을 아멘으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을 자꾸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을. 먹고 낳고 갖고 못 갖고 남녀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만 하면 되잖아요. 순종.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내가 무슨 뭐가 있어요. 주께서 하라 하실 때 예하면 돼요. 자격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이 결단 하시기를 바랍니다.